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제 계시록을 볼 때 전체 구조를 그리고 각 장을 보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지금까지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요. 2장에서 3장은 아시아주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죠. 에서, 버두, 사빌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 하늘에서 벌어진 예배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4장은 성부 하나님의 초점이 있고요. 5장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장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시를 듣고 보고 있는 이 교회의 수장인 요한과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죠. 도미티안 박해의 극심한 핍박, 그 속에서 죽음, 재산 몰수, 극심한 긴장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1절 요한이 하늘에서 한 장면을 보는데요. 어떤 장면을 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꽉 찬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복잡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내용이 꽉 찼다는 건 뭐냐면 내용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죠. 안팎으로 꽉 찬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습니다. 봉해져 있다. 여러분, 봉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수출 선적전 검사관 일을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봉인이 뭐냐면 컨테이너 검사를 하고 컨테이너를 닫고 나서 이렇게 실을 채웁니다. 실이 봉인이죠. 봉인을 하면 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봉인을 해제할 때는 기구를 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봉해져 있으면 열 수 없죠. 권한을 가진 사람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꽉 찬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이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향한 심판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내용이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를 실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을 볼게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해체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지금 요한이 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하잖아요. 이 사실을 확인한 요한이 울어요. 근데 여기서 울다라는 표현이 미완료거든요. 반복입니다. 한 번 운 것이 아니라 계속 우는 거죠.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 봉인된 걸 누군가가 떼야 되는데, 자, 그 이유를 볼게요.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봉인된 그림이고요. 자, 그러자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두루마리를 취하고 일곱인을 뗀다고 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죠? 그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자, 요한이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데, 보좌와 내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죠. 내생물과 신구약 성도들 뜻하는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대요.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일곱 눈은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피는 성령님의 완전한 눈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8절, 취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8절 볼게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가졌다는 말이 가지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가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을 향해서 검은 고는 찬양입니다. 찬양과 향은 뭐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설명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8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죠. 이거를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금 로마 핍박기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구약의 제사 장로가 연결해 보면 희생 제사 없이 하늘로 상달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 없이는 향이 상달될 수 없는데 지금 왜 이 일이 가능하죠? 완전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달되는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개봉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지상에서 핍박당하며 울고 있는 부르짖는 요한과 교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에 쌓였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쌓였다라고 나오죠? 8절에 보면 금대접. 금대접에 그 기도가 쌓이자 예수님이 듣고 두루마리를 취해서 드디어 봉인된, 그 봉인된 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로마를 향한 심판 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해제되는 겁니다. 즉, 이제 그 기도가 쌓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요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좌절했던 거죠. 이때 요한은 울었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쌓이고 상달되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5장인데 내일 본문 6장부터 세상에 대한 심판 내용이 담긴 일곱인을 예수님이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실행한다. 이 내용을 지금 요한과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현실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봉인을 해제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인상 깊은 대목이 그거죠. 기도가 금대접에 쌓인다. 그리고 쌓인 그 기도를 향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된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인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의 쌓임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낭망하며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